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늘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죠. 왜요?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 일이 안 되어지고, 또 아무 내가 잘못도 없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죠. 한나라는 이 여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분이나가 속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이게 기도할 때 그걸 깨닫게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나시린으로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낳아서 젖되기까지 품 안에서 키우다가 젖된 후에 성전에 말하자면 데려다 주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성전에서 성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궤 옆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 결과 사무엘이 말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마디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전쟁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한 사람, 그 기도에서 낳은 그 아들 사무엘,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아들이 나오도록,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도록, 내 자녀가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찾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그 포스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구로역에서 오다 보면 솔로몬에서 이렇게 솔로몬의 뭐 컴퓨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뭐야? 지혜로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뭘 했느냐? 첫 번째로 솔로몬은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른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죠.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뭐 할 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뭘 드렸다고요? 1천 번제. 그때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 1천 번제를 드리면서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분별의 영,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4절에 솔로몬이 뭘 드렸다고요? 1천 번제.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이렇게 헌금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1,000번을 채우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 집사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런 간증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답을 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1,000번제 하면은 횟수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재물의 숫자를 얘기할까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알았느냐? 제사의 숫자를 얘기했어요. 횟수를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1,000번제 드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어떤 분은 드리고 이것을 매주일 한 번씩 드리고 해가 1,000번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000번제는요,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재물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을 잡았다. 1,000마리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걸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뭘로 드렸어요? 1,000 뭐를 드렸어요?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다? 여기서 몇 시간 드렸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틀 드렸는지 3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뭘 드렸다?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드린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거기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헌금하고 예배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뭐 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다시 말해서 몸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신앙이 자라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에? 성전에, 어디에? 교회에, 어디에? 성도들에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수록 돕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들의 믿음을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관심도 갖지도 않고 누가 나오든 누가 예배하든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요, 그건 헌신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숫자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거기에는 많은 생각과 헌신과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내가 얼마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마음가짐.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하자면 꿈에 나타나셨죠. 우리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꿈으로 아니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갔을 때 솔로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아니면 비전으로 붙잡고, 아니면 하나님 주신 내게 천명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있죠. 오늘 6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요, 내 아버지, 내 부모가, 내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는 간증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모델이 되고 자라야 되지만 누가 보느냐? 내 자녀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 떨어져도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응? 교회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내 자녀를
뭐냐?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얼만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가 찬양도 잘했어요. 그가 찬양할 때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뭘 잘했어요? 목동으로서 일할 때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곰과 싸워, 사자와 싸워 이기는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려움 안 당했느냐?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것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늑대나 그런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바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목자로 생각하죠. 그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 나를 안위하여 하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얘기하느냐?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를.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왕위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마디로 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약하잖아요. 조그마한 일에 두려워하고, 그렇죠? 무서워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아이잖아요. 그게 솔로몬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삶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솔로몬은 통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까 뭘 구했다고요? 1,000번자를 드렸는데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저로 왜 지혜를 달라고 왜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부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잘 뭐 하겠다고요?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 우리 렘넌트들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어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 뿐만 아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안다?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같이 해서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뭐 어떤 분이요? 무궁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가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리우게 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친자 소송 판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재판 3장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말씀에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 집에 말하자면 산모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낳은 사람이 있고요. 이틀 후에 다시 또 3일째 되는 날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말하자면 이렇게 낳는데 죽었어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면은. 그러니까 죽은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산 아이를 데려오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했는데 죽은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살아있는 아이는 다른 엄마가 데리고 간 거죠.
이게 서로가 이제 내 아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가. 누구 아이예요? 누구만이 알아요? 난 엄마들은 알겠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묻죠. 진짜 이 살아있는 아이가 네 아이냐? 물어보니까 아우 내 아이라. 분명히 내가 낳았다고 얘기하겠죠. 또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맞다고 얘기하죠. 서로가 그럼 누구 거예요? 누구 아이예요? 그러니까 솔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딱 중앙 똑같이 나눠주겠다. 나눠 가져라. 서로가 네 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 엄마는 절대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을 저 엄마를 주옵소서. 그리고 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나눠 가집시다. 한마디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그 아이가 죽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남아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 한 거지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올바로 판결한 거죠. 진짜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죽이는 나눠 갖는 게 진짜 엄마예요? 아니면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 엄마예요? 살리려고 하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엄마에게 주는 겁니다. 진짜 이 아이 엄마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판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지혜로운 거라고 하는 건요, 너무나 아까 시편 111편 10절, 잠언 9장 10절, 시편 147편 5절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많이 배우고 지식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누구만이 지혜가 무궁하다고요? 하나님만이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도가 소망을 두고 사모할 바로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냐? 지혜와 공의를 다루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사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자고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큰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 왕 때요? 솔로몬 왕 때.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말년에 아주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 나태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랐을 때 그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유다와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후 200년에서 300년 후에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네? 13절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3장 13절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많은 이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위해서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하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몇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어요? 예? 1000명. 예. 이게 이 땅의 소망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하라. 왜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잠언엔 디모데에서 분명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 2장이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 뽑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 감정,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세웠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평안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정말 성도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지금 현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중국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완전히 뭐요? 신앙생활 이런 것은 함부로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왜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마음에 든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우리 한번 10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나가지. 오늘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응답 달라고 안 해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솔로몬이 통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헌신과 그런 정말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